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쳐다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눈을 쳐다보게 되죠. 눈이 보배라는 말처럼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봅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것이 눈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죠. 대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무슨 잘못을 하면 이제 엄마 눈을 잘 못 쳐다봅니다.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고개 들어봐. 엄마는 똑바로 쳐다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는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엄마를 제대로 못 쳐다봅니다. 근데 뭐 아무 잘못도 안 했으면 떳떳하게 서슴없이 엄마를 쳐다보죠. 아이를 키워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바로 잡혀가는 그 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왔죠. 그들은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리고 결박하러 온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박당에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뜰로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자 베드로가 뒤에서 그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서 그 가야바 뜰까지 가게 됩니다. 쌀쌀한 밤 공기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모닥불을 피우고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사이에 살짝 앉아서 함께 이제 모닥불을 같이 쬐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분명 바늘방석에 앉은 아마 불안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여자가 그 모닥불의 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는 오늘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57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엉겁결에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58절 보시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같은 한패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또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또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또 1시간쯤 지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59절에 나오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말투를 들어보니 갈릴리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60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을 때 닭이 울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죠. 그때 베드로는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61절에 나오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리고는 그는 바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오늘 6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보신 그 눈길은 어떤 눈길일까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그처럼 뛰쳐나가서 통곡한 이유가 과연 뭘까? 오늘
돌이켜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눈길,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길은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눈길이었습니다. 오늘 61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다라는 이 보다라는 원어는 뭐냐면요,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음 깊숙한 곳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 깊숙한 곳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셨는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봤다고요? 마음 깊숙한 곳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셨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말로는 안 하셨지만, 그래,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그래, 너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베드로만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그 위험한 장소인 가야바 뜰까지 그는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시간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이렇게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곳까지 간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걱정해서 간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야바 뜰까지 간 것입니다. 지난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군병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 종이었죠. 말고의 귀를 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무장한 그 로마 군병들을 대항하기에는 베드로의 힘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을 죽이고 그렇게 숨어서 따라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듯이 베드로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무서운 신문 장소에 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너도 그와 한패지? 라고 그 여종이 이야기했을 때 무슨 소리 하냐고 그는 얼떨결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를 이해하셨기에 겉으로 나타난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마음 깊은 곳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를 돌이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원했던 베드로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혼내시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도리어 그를 격려해 주신 것이에요. 마음은 정말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지만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자고 있는 그를 다 아시고 이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아까 찬양이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누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흐르는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주님이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나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때문에 주님은 늘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고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의 눈은 따뜻한 눈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눈길은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진 엘블레포의 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결코 그를 보면서 예수님의 책망의 눈으로 또는 정죄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나를 그처럼 부인할 수 있냐? 이러한 책망의 눈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마저도 그러냐? 이렇게 정죄하는 눈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그 눈길은 사랑이 가득 찬 따뜻한 눈길이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눈길, 안타까워하시는 눈길, 비난받기에 충분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찬바람 쌩쌩 부는 그 밤에 따뜻한 모닥불처럼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따뜻한 모닥불처럼 품어주신 거예요. 만일 내가 베드로였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어땠을까요? 차라리 무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정죄의 눈으로 나를 보셨다면 마음은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못난 제자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길에 마음이 다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겠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만은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장담했던 지난 밤 그 자신의 당당했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주님 앞에 그는 서 있을 수가 없었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는 뛰쳐나가서 가야바 담바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그는 심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통곡하다라는, 심히 통곡하니라라는 이 통곡이라는 단어는 클라우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몹시 슬퍼서 크게 울부짖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땅에 쓰러져서 슬피 울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했던 말, 자신이 주님 앞에 했던 고백, 또 많은 사람 앞에서 했던 그러한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지금 부끄럽고 창피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정이 벅차올라서 몸이 뒤틀리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는 뛰쳐나가 머리에 담벼락에 머리를 박으며 또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여전히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따뜻한 모닥불처럼 우리를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 이번 달 그 문구를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형을 이뻐하고 또 사랑하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이 아이가 인형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다루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얘야, 이 많은 인형 중에서 너는 어떤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갑자기 손을 입에 대더니 쉬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인형들이 들으면 안 돼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손님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서랍을 쓱 여니까 거기에 인형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해요. 근데 인형을 보니까 한쪽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도 다 뜯어졌어요. 그 인형을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겉모양은 오래돼서 버려야 할 인형이지만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소녀의 마음이 참 이쁘죠.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연약하기에, 더 사랑이 필요하기에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봐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어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고생하며 기진한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이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보잘것없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랑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른팔일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수할 때도, 그가 부족할 때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은 나를 보실 때도 그런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를 존귀하게 보시는 눈길이었습니다. 오늘 31절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연약해서 지금 사단이 그를 시험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당하긴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당시에 그 성도들, 박해와 핍박으로 힘든 그들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불어넣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가 실패해봤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눈물을 흘려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여전히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를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를 흔들리는 갈대인 시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베드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뭡니까?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단단한 돌멩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는 흔들리는 갈대라는 의미의 이름이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단단한 돌멩이인 반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뭐를 짓습니까? 교회를 짓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실패자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전히 베드로가 서 있는 현장은 비참하고 처절한 실패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너는 여전히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초대교회 기둥이 될 거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이 열쇠만 가지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러한 천국 열쇠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믿음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온 몸을 바쳐 복음을 위해 초대교회 반석이 되어서 생명까지 다 바친 복음의 증인의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묵묵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던 것처럼 늘 이해해주는 눈길, 사랑의 눈길, 존귀 여기는 눈길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의 눈길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